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발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에서는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서술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서술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부터 명령적으로 바뀝니다. 명령법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서술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신비롭고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명령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진짜 복음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궁극적인 구원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궁극적인 구원에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발랄지어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궁극적인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구원에 삶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 두 가지 방법을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다, 이 의미는 흔히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것을 출발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준비하는 그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일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자세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자면 출발 전에 신발끈을 꽉 묶음으로 인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자세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스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들은 새로운 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단단히 졸라맨 긴 고독과 같이
신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작동되고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곧 우리들 육신적으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옷과 신발 등 여러 가지 점검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자세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묵상할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대기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군대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지든지 5분 안에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그 조가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씩 일주일씩 바꿔가면서 일주일씩 이 조를 맡아서 일주일 동안 이 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분대를 옮겨가면서 이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대기조는 실제 5분 안으로 출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투복만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화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총기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을 입고 있으면 5분 안에 출동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잠을 잡니다. 또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잡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잠을 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출발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이 5분 대기조의 그런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심지어 씻을 때도 원칙상으로는 총을 항상 가까이에 소지하고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군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부대에서는 5대기조를 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그런 훈련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자고 있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총과 전투화가 다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그 훈련 경고가 울리면 바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5분 안에 도착해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5분 대기조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인도가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부터 생각했을 때 이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아침이나 저녁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소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하러 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특히 설교가 며칠 전으로 다가오면 저는 본능적으로 제 발걸음이 이쪽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설교 준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에게 기도 시간이 부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벗어나서 지인도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가족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이 기도실로 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제가 휴가 때 평소보다 시간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러 간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하던 눈 돌리기, 생각 돌리기, 주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 열심히 하던 것들도 휴가 때는 그 열심히 느슨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서 마음의 태도가 흐트러졌구나. 제가 휴가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려서 순간적으로 삶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 복귀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다시금 저의 마음을 발로 잡고 삶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렇게 회복하고 휴가를 복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이 한 번씩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휴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가서 문제가 아니라 휴가 갔을 때 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휴식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만은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제 몸이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영적인 자세도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이 편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길 때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몸이 편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가 흐트러지기 너무나 쉬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달에 추석 연휴가 엄청나게 긴 거 아시죠? 직장인들은 그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만을 생각하고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리프레시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휴가라는 이유 때문에, 연휴라는 이유 때문에 몸이 편해지듯이 마음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는 저와 같은 실수한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휴가 있을지라도 휴가 중이라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공기가 있고 긴장을 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는 경건 생활을 운동과 연관시켜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경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운동과 연관시켜서 많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시즌과 비시즌이 있습니다. 곧 경기가 있을 때는 힘들게 훈련을 하다가 경기가 없을 때는 운동을 조금 쉬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디빌더를 생각하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보디빌더들이 경기를 앞둔 시즌에는 몸이 조각같이 갈라져 있고 배에는 가만히 있어도 왕자가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몸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경기를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디빌더들이 여러분 경기가 끝나는 순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 것을 먹습니다. 바로 그 먹고 싶었던 것들 그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 내려오는 즉시로 먹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치고 한 달만 지나면 그렇게 선명했던 근육이, 그렇게 조각 같았던 그 근육이 살에 덮여서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은 죽도록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해야만이 그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그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즉흥적으로 그들에게 경기를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보디빌더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시즌, 비시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는 절대로 비시즌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이 준비 태세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루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든지, 얼마나 우리에게 여건이 좋아지든지 우리의 마음만은 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항상 자기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이 내려놓는 작업만 한 달 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데 또 한 달 걸리고, 또 나의 평판을 내려놓는데 한 달 걸리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만 그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평소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할 것을 앞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평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5분 대기조가 아니라 영적인 1분 대기조가 되기 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1분 대기조가 아니라 영적인 10초 대기조, 1초 대기조가 되기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저희들에게 유지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를 동이고 다음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삶의 목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술 취함에 반대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절제하다, 정신을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전 중보 시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만 절제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흐릿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여유가 생길 때 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이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태도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영적인 긴장감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고 편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가 흐트러진다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좋고 편하고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인 구원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이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나? 난 혹시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육신적으로 즐겁거나 어떤 육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10월달 그 연휴 기간 가운데 절대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다. 제가 한번 그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상이 되면은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구나. 그래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약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근신함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굳게 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분들 중에서 나는 거룩함에는 상대적으로 끌리지가 않아, 나는 거룩함보다 치유나 예언에 더 끌리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쏟을 거야,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분들이, 복음을 받은 모든 분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가고 끌리지만 거룩함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고 어느 정도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도 너무나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거룩함의 기준을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곧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의 수준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 가깝게 하고 싶어서, 우리들과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명령에서 거룩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럼 우리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가 맞는지, 진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충분히 거룩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1차적으로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거듭나기 전에 따랐던 육신의 정욕들에 더 이상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나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여기 적힌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혹시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은 없는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육체의 일들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모든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육체의 일들 중 하나라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입문조차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육체의 일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룩함에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과 같은 그 수준의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깨끗한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물이고 무엇이 더러운 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깨끗한 물 2잔을 놓고 무엇이 더 깨끗한 물인지 맞춰보려고 한다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 안에는 이물질이나 작은 입자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본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물이지만, 똑같이 깨끗한 물로 같이 보이겠지만,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에는 이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물에는 그런 세균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볼 때는 육체의 일들만 하지 않는다면, 방금 읽어든 그 육체의 일들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다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서 우리들을 봤을 때는 많은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서 우리들이 지금 느끼고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돌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파가 어떻게 해서 돌파가 되었냐?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들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줬을 때 그 돌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제 말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그런 동기도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제 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제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제 말 가운데 그 깊이 숨어있는 그 동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 말 가운데서 은근히 저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이고, 은근히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려는 그런 깊은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제 숨은 동기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동기를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친다면, 평소에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과 생각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들과 행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들이 미세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거룩함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거룩함의 수준은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그 비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의 빛을 받으면 받는 만큼, 예전에는 거룩임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스스로에게 거룩임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전혀 책망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우리들을 책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숨은 동기에 대해서 다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비춰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훈계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함의 빛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되는 이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고 계십니까?
더 밝은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좋다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확대를 할 수 있냐,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수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순물을 볼 수 있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숨은 동기들, 우리들의 행실들, 우리들의 숨은 생각들, 이기적인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줬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나에게 이런 불순물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이 빛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완전한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인지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높은 거룩함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들이 더욱더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보는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도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이나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든지, 얼마나 부자이든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저와 같은 교육자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누구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냐,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오직 우리들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딱 이것만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위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로 하여금 악을 떠나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슐라이너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참된 두려움은 신자들이 방종에 굴복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심판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육신의 가족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가족은 우리들을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된 아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조금 전 제가 설명했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바꿀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서 항상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참된 구원론을 전할 때 항상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있겠냐?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잣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성서 주석에서 페인 펑킨스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버지로 보이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종교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말씀이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분명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 요한 1서 이 구절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심판날에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을 피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마디로 그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두려워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심판날에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자든지 어미든지 치우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실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할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들의 악행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땅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며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실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이시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어미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진짜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들 영혼에 온전한 안전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조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궁극적인 구원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서신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각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목숨의 위험도 없이 너무나 편한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 영적으로 긴장감을 풀리게 하고, 우리들 영적인 그 긴장감을 해이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적인 사상과 생각들과 그런 세상적인 영향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은 이 수신자들보다도 몇 배나 더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배나 더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상고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더욱더 놓치지 않아야 하며,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야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킴으로 인해서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최종적인 은혜인 그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 그 최종적인 은혜, 우리들이 단지 그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복음을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받았지만 삶 가운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희의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얼마나 저희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눈치도 못 채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각성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각성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각성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의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근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해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부분들을 절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달려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걸림돌들 지금 제거되기 원합니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잘라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의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이것만큼 우리가 동기부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저희가 거룩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함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분별될 것입니다. 다 분별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 섞여 있는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마음 자세, 얼마나 영적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지 저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인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식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함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거룩함의 수준에 저희가 도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도달하기 원합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 거룩함의 수준에 저희가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놀라운 차원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에
더 높은 차원의 그 거룩함의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거룩함에 대한 이 사망과 이 갈망들이 더욱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마음이 더 솟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욱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멈추지 않도록, 이 갈망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에서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을 떠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을 잘라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만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입니다. 이 마음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벨트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전벨트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지, 영적인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찾으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킴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명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기 원합니다. 각인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명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 이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축복받은 참된 복음을 받는 합당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최종적으로 누리는 그 영혼 구원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